열린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때부터 성경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그냥 전에는 성경 읽으면서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당시에 뭐 여러 캔디데이트가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을까? 이렇게 반대로 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전에 보지 못하던 이 성경의 진리를 좀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한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고선 설명이 없습니다. 도대체 열린 문이 뭔지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냥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열린 문이 뭐냐 하면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이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살고 있었던 가나안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이고 또 갈대우르 자기 고향은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땅은 아니죠. 이미 살고 있었으니까. 요즘에도 글쎄 이라크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때 이라크를 갈 수 있었던 때에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거의 가이드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 집은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던 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지금도 4,000년 전 시대인데 4,000년 전에 있던 집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살 때도 아주 부잣집에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갈대우르에서 부잣집에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거기서 살고 있었다면은 2016년 3월 16일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문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그 길이 바로 열린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이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죠. 그래서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이 엄청난 고기를 보고 너무 감격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두 배가 가득 차게 됐으니까 정말 우리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물속에 다니는 고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은 누가 보겠냐 이거죠.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더 이상 여러분과 저의 입에 오르내리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새로운 길, 열린 문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린 문은 뭐냐?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가 바로 열린 문이고 그것이 열린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린 문과 열린 길로 나갈 때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유럽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들이 무슨 수련회 또는 집회를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유럽 선교사대에 가면은 사실은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께서 고마우니까 말씀도 주시고 또 자기들을 도와주니까 고마우니까 강 목사님 자기들이 뭔가 좀 해드리고 싶대요, 저한테. 그래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저는 사실은 거기서 아우슈비츠가 아주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좀 데려달라고. 제가 1년에 한두 번 설교할 때 꼭 아우슈비츠를 말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내가 맨날 아우슈비츠 얘기하는 게 내 마음속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아우슈비츠를 갔습니다. 정말 아우슈비츠 가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히틀러가 완장을 찬 게 아시다시피 하킹 크로스라고 하는 완장을 찼어요. 십자가 완장을 찼습니다. 십자가 완장, 이제 히틀러가 자기가 존경하는 이 수돈 원장이, 그 원장이 늘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는 이 곡괭이로 된, 이 농사 질 때 쓰는 곡괭이로 된 이런 하킨 크로스를 항상 이 수도 원장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히틀러가 자기가 존경하는 수도 원장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장 차고 나서 유대인들과 집시들과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을 600만 명 죽였잖아요. 십자가 가지고 죽였습니다. 이제가 우리가 사순절인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의미하는 이 시간인데, 글쎄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살린 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생명 살림이 이코르입니다. 근데 이 히틀러는 하켄 크로스를 차고 십자가를 차고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역행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1095년에 제1차 십자군 전쟁 때 이같이 셀죽 터키에 잡혀있던 예루살렘을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십자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1차 십자군 전쟁은 성공했죠. 셀죽 터키 내쫓고 거기에 순례자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성지 순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죠. 그러나 이 1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 죽였냐? 유대인 당신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장본인들이다. 빌라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빌라도에게 합박하면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 죽인 장본인은 유대인들이다. 또 당신들은 예수님을 선자 중에 하나로만 여기지 우리의 구세주로 여기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이교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십자군들이 유대인을 죽였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르게 알아야지. 십자가를 잘못 알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아우슈비츠에 갔더니 너무 거기에 있었던 수용소에 잡혔던 사람들의 삶이 열악해도 너무 열악합니다. 그냥 바닥에다가 지푸라기 깔고 거기서 자게 했죠. 우리가 빅토 프랑클이라는 사람도 거기 있으면서 굉장히 이 독일 사람들이 미웠어요.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을 다 죽이고 너무 미웠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빅터 프랑클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비록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열린 마음이 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마저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열린 문,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130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열린 길이죠. 또 우리가 나같이 이같이 귀한 복음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다 열린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 길로 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늘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가는 길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십자가 가지고 다른 사람 해칠 수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내가 오늘 일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 열린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이 열린 길로 잘 나가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